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3월 17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찬송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임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묵은 때 벗기듯 벗겨주시고 이 삶이 새봄의 새 기운을 맞이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신성하고 신령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 감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으면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뽑아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선진 복음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부음을 받아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교회 이야기 11번째로 교부시대 3번째 이야기인데 성경의 정경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정경화라는 말은 오늘날의 우리의 성경이 정경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사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정경이란 말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기관, 즉 앞에서 말한 공의회에서 이 성경이 앞으로 기독교에서 사용할 정식 성경으로 공인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기독교에서는 불가하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묶었고 그 제국을 하나의 황제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일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것이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선하고 이 세상은 악하다. 이것이 틀린 말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하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이 세상은 악하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그거를 무시한다 하는 그런 풍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인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생각은 우리를 상당히 위험하게 하고 혼란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성경을 만드는 일에 이 세상의 조직과 황제가 동원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의 정경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게 원본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구약이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아브라함부터 예루살렘이 파괴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백성들의 수많은 사건과 그 속에 있었던 어록들이 양피가죽이나 그 다음에 갈대를 종이로 만든 파피루스라는 이런 그 종이에 기록하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여기저기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모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약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행하심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여기저기에 쪽복음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성경들이 많았는데 어떤 것을 진짜 성경으로 삼아야 하는 것에 그것이 핵심적인 정경화 작업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원전 250년경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유대인 성경학자 70인이 모여서 앞에서 말한 구약을 헬라어로 편집한 70인역 구약 성경 혹은 셉투아진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물론 이 셉투아진트의 모본인 구약 성경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또 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 언급을 하시는데 그 언급된 성경들이 주로 이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없어지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가 위세를 더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90년 이스라엘의 얌니아에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70인역 이전의 구약을 편집하여서 유대인의 정경으로 공인한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의미가 있지 그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신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정경화 작업도 신약의 정경화 작업과 비슷한 과정이라 구약의 정경화 작업은 열애시키고 신약의 정경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약의 정경화 역시 교부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위의 사건들 외에 계속하여 공의회를 당시 세계를 하나로 통치했던 로마 제국 영토 곳곳에서 열리며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고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초기 기독교회는 예수가 오직 구약 성서를 권위로 그들의 성서를 받아들일 때였고 그에 따라 신약 교회도 자신들의 성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신약 성경의 정경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 교부들은 쪽복음 형태로 회람되고 있던 많은 예수에 관한 문서들이 다른 책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하고 바로잡는 상황에서 2세기에 유스티누스 교부 또 이레네우스 교부는 사복음서들이 유대교 구약 성서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파를 했어요. 이로 인해 우리가 신약 성서로 알고 있는 성서의 수집록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에 의해 작성된 후 4세기 초에 유세비우스 교부는 신약 성경의 구성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라고 언명하면서 22권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유세비우스 교부는 그 외에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5권이 이 승인된 책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들도 책들의 목록에 추가하며 신약의 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 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을 세웠던 아타나시우스 교부는 367년에 쓴 그의 부활절 기념 서신에서 앞에서 말한 27권의 책들은 구원의 근원들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경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397년 지금의 아프리카 튀니지에 있던 카르타고 공회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성경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정경의 선포를 하고 신약 27권,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약 27권의 목록을 확증하며 기독교 정경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는 신약 성경입니다.
이러던 중 343년에 현재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로마 교구를 다른 교구보다 상급 교구로 지정하여 로마 교구의 우월성을 합법화시켜 주었어요. 그 후 382년에 로마의 대주교 다마소 1세가 로마 종교회의에서 교황으로 인준받은 후 로마 교회는 상당한 권위를 갖고 통치에도 개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마라는 말은 서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선포로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로 인하여 박해받던 기독교는 세계 최고의 종교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와 무속과 학문과 사상이 혼합되듯이 종교와 정치가 로마 황제의 통치 수단으로 쓰이며 정치와 종교가 대립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다면 이제는 기독교와 로마가 말하자면 교황과 황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우위를 점하고 또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후에 중세는 이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어떤 때는 황제가 교황을 쫓아내고 어떤 때는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키는 각종 주장과 권력 쟁취 수단으로 이 기독교가 쓰이며 세상의 혼란에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러는 중에 395년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 쪼개집니다. 그러자 동로마는 황제가 서로마는 교황이 통치와 제사의 실권을 쥐고 통치하다가 서로마는 100년도 갈라진 지 100년도 못 되어서 476년에 훈족의 아틸라 대왕이 전 유럽을 정복할 때 100년도 못 버티고 흉노의 반달족의 오토아케르 장군 앞에서 서로마 황제는 그 황제직을 박탈당하면서 왕으로 격하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은 허무하게 망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을 많은 학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충격적인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하여 당시 같이 로마 지역에서 섞여 살던 이교도들, 또 기독교인들, 또 그 지방의 원주민들, 또 로마인들 모두 이것을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했어요. 이 당시 세상은 기독교의 위력은 보고 일단 알았지만 앞에서 말한 중간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사상과 우상 숭배의 그러한 원리들이 또 삼위일체 신론에 설명하기 어려운 논리들이 이런 것들이 비범벅이 되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 속에서 헬레니즘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의 그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부정하게 보는 경향이 다분했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은 기독교가 흥하면 세상이 망한다는 논리를 붙여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기독교로 인하여 기인한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을 갖고 기독교인들을 좋지 않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바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 함락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이교도들과 또 그 비난이 무서워 변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는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는 410년에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어거스틴은 그곳에서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사람들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만이 영원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땅의 역사라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영원한 주권자임을 사람들에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같은 혼란한 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도 마찬가지일 때 이런 어거스틴 같은 교부가 나와서 세상을 계몽시키고 깨우치고 그들을 그 혼란과 그 다음에 그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이렇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서 잠깐 서로마를 멸망시킨 반달족, 고투족, 즉 흉노족을 말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초고대 사회로 들어가면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에는 술 잘 먹고 춤 잘 차고 말 잘 타는 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오는 드라게로 불리는 트라키아라는 그러한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지도 이게 구글 지도인데 구글 지도에서는 트라키아라고 하는 항목에서 트라키아라는 말은 안 썼지만 그 트라키아에 해당하는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큰 글씨로 추가는 했지만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그리스, 불가리아, 터키, 이 터키를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잖아요. 이 튀르키예와 트라키아는 너무 닮은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그냥 어쩌다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닮았어요. 우리가 한국인들이 저쪽 서양말, 남의 나라 말을 한국말로 부르니까 이렇게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것 같지. 제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집시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야, 집시 너희들은 터키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트라키아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라키아라고 하는 이쪽에 그 왕성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만약 트라키아인들이 연맹을 이루었다면은 천하 무족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트라키아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강력하게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트라키아인들이 살던 그 핵심 그 거주지가 지금 저 노란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불가리아라고 크게 써져 있는 요 부근이 그 트라키아인들의 원주민이 살던 데란 말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지금도 그들이 살면서 남겨놓은 유적이 있어요. 페르페리콘이라고 하는데 그 안내문을 보면은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6,000년 전이죠. 그거는 4대 문명보다 훨씬 앞이죠. 이 8,000년 전에 이곳에서 트라키아인들이 바카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트라키아인들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 세계를 제패했던 그 로마를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 로마를 거꾸로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술 먹고 춤추고 싸움 잘할 뿐이지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과 또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망하고 그 로마의 용병이나 그 용병들의 가솔로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트라키아를 검색해 보면은 볼 수 있는데 거의 자료가 나와 있질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것은
유럽인들이 트라키아인이라고 하는 이 동양적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을 유럽인으로 보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다 지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학문의 깊이가 있고 학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트라키아를 유심히 보면은 세계 역사를 다시 꾸밀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이 트라키아인이었던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457년에 황제로 등극되어 518년까지 레오 왕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즉 트라키아 왕조죠. 이 트라키아 왕조가 로마를 관장하던 특별한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트라키아족을 마케도니아족, 훈족, 흉노족, 반달족, 몽골족, 우리 한민족이 같은 민족 계열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이름을 바뀌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서 주관했다고 또 주관한다고 또 주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속에서 유대인, 트라키아인, 로마인, 그리스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특성을 가진 채 로마 제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갖고 있었던 시대에 유대교의 유일신의 정신, 헬라의 범세계적인 정신, 로마의 세계 패권 세력에서 기인한 인간의 지혜와 작전을 구사하는 인본주의적 사고, 거기에 당시 트라키아인들이 갖고 있던 바카스 신을 중심으로 하고 흥청망청하며 사는 현실주의적 삶, 또 해와 달과 세상의 형상들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이 난무하는 이런 진흙탕 같은 혼란한 세상에서 기독교 교부들, 특히 어거스틴 같은 인물들이 깨끗한 연꽃을 피워내듯이 기독교의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그리스도 신앙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맞댐만 가지고는 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신앙을 힘있고 바르게 세우기가 어렵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피운 꽃이 열매를 맺어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받아 먹으며 혼잡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년부터 500년까지의 교부시대 1차 기간의 기독교와 세상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독교와 신앙과 세상을 녹여 더욱 순도 높은 복음을 정립시킬 수 있게 해주는 기독교를 위한 건강식 같은 것이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 교부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문과 기독교적 양심으로 혼신을 다하며 협력하기도 하고 또 대립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매를 먹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공과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끝없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하여 그것을 이끄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그 애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입문한 후 성경을 읽다가 내용에 갈급한 때가 오면 이 복음서 시대와 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의 사건과 역사들을 들여다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열심을 우리가 속 깊게 깨우치고 그것들을 본받아 우리도 성경 안팎의 인물들의 헌신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교부 시대를 들여다보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이나 은혜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일을 나누며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러한 기독교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끝없는 영혼 사랑을 위한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깨닫고 이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세상에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고 또 성경을 만든 성경을 정경으로 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다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셔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내일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여지까지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원에 이르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경향교회 주일학교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암송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숱한 기간과 난관을 뚫고 성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성경을 바르게 알아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박해와 순교를 불사하고 말씀을 세우려 온 힘을 다한 믿음의 선진인 교부들의 헌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모든 예수로 인한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축복의 시간들이 됨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육신의 건강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여 교회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신앙을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이제 봄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4월 10일 선거를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듯이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또 성경을 생각하며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의 삶 위에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온 땅에 나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